어제 이제 조금 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기독교라는 정체성과 하나, 초점, 통일성, 일치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는 편이라고 했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판정하느냐,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을 신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표준적 잣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판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좀 길긴 한데 그 자료에서 이전에 일부는 좀 다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료에서 1, 2, 3 해서 그 2번, 큰 2번만 그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제가 읽어드리는 요 기독교적 본문과 방법론 요 부분에 대해서 한 60% 정도, 60%도 줄이기 어렵겠네요. 내용이 이제 줄일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 내용은 꼭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해서 저에게 과제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기말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제가 그 과제와 아울러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낼 때 보내게 될 텐데, 요것은 삼위일체적 구원사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A번이죠. A번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시면 좋겠어요. 삼위일체적 구원사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A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핸드라이팅을 해서 마치 시험 본 것처럼, 개발적으로 시험 본 것처럼. 그래서 한 문제는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적 구원사와 기독교 신학에 대해 쓰시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학번 쓰고 이름 쓰고 해서 쭉 써서 한 문제를 쓰세요. 이거 말고 또 강의할 때 한 문제 정도를 더 드리면 요거까지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집에서 오픈북해서 시험 보시는 셈이죠. 그래서 뭔가를 근거로 해서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예요. 핸드라이팅으로 하고 이대로 쓰셔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며칠 내로 한 문제를 더 하든가 짧은 문제를 두 문제를 하든가 해서 그걸로 기말 시험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겠는데, 다시 한번 강의할 테니까 일단은 요거는 핸드라이팅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독교적 구원사와 기독교 신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죄 사함이나 구하는 하나님만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시다.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그런 관계를 피조세계의 이성적 논리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피조세계의 재반 현상으로부터 경험, 관찰, 추론의 방식으로 삼위일체나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기독교 방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에 충만케 임하사 성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이 구원사 속에서 담당하신 역할과 관계 속에서 개별성을 표현하려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위격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한 구원사적 관계와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삼위일체의 하나와 세세 관계를 합리적으로 논증하려는 방식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요 기독교 신학의 방식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시를 전하는 말씀책이 성경이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요. 여러 교파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니케아 신조를 소리내어 함께 읽기도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다. 성경은 자신이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기독교의 본문이요 기독교 신화의 근거와 토대로서 본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삼위일체적 구원사와 성경을 근거와 토대와 본문으로 하는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다. 피조 세계의 다양한 논리와 경험 그리고 타 종교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는 누구라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곧 니케아 공회의 방식이요 아타나시우스의 방식이요 정통 기독론은 올바른 기독교 신학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론적으로 기술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구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A 항목 자체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꼭 에큐메니컬 신학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부터 정통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B번으로 넘어가 봐요. B번에 니케아 신조 381년 325년에도 니케아 회의가 있었지만 두 번째 381년에도 열려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81년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죠. 칼스톤 신조 451년.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와 칼스톤 신조가 번역이 되어서 이게 소개가 됐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신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소개하는데 다음에 제시되는 니케아 신조 또 칼스톤 신조는 바로 그런 기독교적 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기독교 진리를 얘기해 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건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돼요.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또 이건 뭐 더 이상 고쳐지거나 이럴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전하는 얘기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의 전통에 있어서 니케아 신조와 칼스톤 신조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재진술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그냥 진술한 거다. 그리고 또 진술한 거다. 그냥 같다. 성경의 내용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거하고 틀리면 그건 약간 이단에 걸릴 위험이 생기는 거죠. 자, 1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단락이죠. 패러그래프가 넷인데 패러그래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적 구조예요. 물론 가운데 그 성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긴 해요. 자, 그다음 자 내용을 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시다. 성부의 창조. 그 다음에 성자.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피조된 게 아니고 태어나셨다는 것이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구죠.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피조된 게 아니라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피조됐다는 말인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규정하려는 것이지 언제는 없었다고 언제는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려는 것이지 전에는 안 계시던 분이 피조돼서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피조된 게 아니고 나타나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는 우리 인류와 여기서 구는 성자예요. 이게 성자는 아니에요. 패러그래프가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시고 인간을 내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난바 되셨다. 그리고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 가운데는 좀 길지만 성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 시해 주시는 분.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 받으신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에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온 심부름꾼이자 사도들이 복음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적 복음 위에서는 사도적 교회다. 자,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 영생을 바라본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기독교 진리라고 했죠. 이거는 여기서 틀리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단 판정할 때 이것은 기준이 되는데, 물론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석해온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칼세돈 신조로 가요. 451년 칼세돈 신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걸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이게 칼세돈 회의에서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이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 리얼 갓 리얼 맨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신앙 없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는 신성에 관한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제 피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는 인성에 관해서는 이 동일한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이 마리아는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계시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며 우리에게 두 번성으로 되어 있으시며 알려진 바 두 번성 신성과 인성이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육격 안에서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고 동떨어질 수도 없다. 만일에 혼돈이 있다면 두 번성이 섞인다면 하나님도 아닌 인간도 아닌 슈퍼맨 같은 제3의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분리된다면 한 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면 두 존재가 되죠. 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리돼도 안 되고 분리돼도 안 되니까 뭐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죠. 부정어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에도 3번씩 보고 싶다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안 보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후자의 부정어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하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본성의 차이는 이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육격과 한 본체 안에서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육격으로 나뉘거나 나누는 건 분리죠. 분리되실 수 없다. 이분은 동일하신 아들이시오 독생자시오 하나님의 로고스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에 관해서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칼세돈 신조나 그때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그 당대 최고의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들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이렇게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진리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단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쿠메니카 운동에 있어서 항상 그 진리의 초점과 표준이 되는 내용이 뭐였느냐, 이걸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하려고 하냐면은 우선은
이단을 판정할 초점과 표준부터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조금 전에 그 A번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 내용 하나를 핸드라이팅으로 준비하시고 2, 3일 내로 동영상을 띄우면서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에 뭘 제출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